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 2장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짚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6주간 요엘서 강해를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요엘서는 1장 2절과 3절에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연로한 이스라엘의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왔는데 조상들에게서나 지금 당신에게서나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라면 웬만한 건 다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의 기자는 어르신들이 봐도 경험해보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앞으로 너무 황당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오늘 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딱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네, 지금 딱 우리 이야기 같아요. 요엘서 1장 4절에서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길래 그럴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온 나라에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종류들은 다 동원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버려서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보고 있으면 옛날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을 하던 도끼로 이마까라상, 뭐 안까니마 골라까라상, 까니마 똑까라상, 뭐 거의 지금 그런 지금 따따부릴로 지금 완전히 일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네, 역시 이부 예배도 반응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겪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니, 어떻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까지 정말 고통의 4종 세트가 이렇게 한 번에 우리를 달려들 수가 있을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경험상의 황당함도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면 와,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굶어 죽겠구나 하는 경제적인 고통의 황당함까지 있는 지경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황당한 이유는 사실상 영적으로 황망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재앙은, 이렇게 메뚜기가 때로 지나가서 쓸어버리는 재앙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집트에도 메뚜기에다가 우박만 떨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싸그리 쓸어버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벌하고 파라오를 징벌하기 위해서 쓰시던 재앙인데 왜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 쏟아졌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어째서 여기서 메뚜기가 왜 나와? 우리가 애굽이야? 할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더구나 이것이 더 황당한 것은요, 여러분 이때가 사실 요엘서는 기록 연대가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는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 성경을 복원시켰을 때라고 그때로 보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가던 페르시아에서 모든 생활 접고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재건하자는 정말 그 애국심 하나로, 신앙심 하나로 70년간 살아오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민을 온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죠?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자. 그리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구약 성경 그 파피루스가 전부 다 불태워 소실되어졌던 것을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외워서 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복원했습니다. 학개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복원해서 드디어 구약 성경을 그들의 손에 다시 쥐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맨날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길거리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드디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구나 감격하고 드디어 우리 손에 만져지는 히브리어 성경을 들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이 온 나라를 쓸어버리고 지나간 거죠. 여러분, 심판의 4종 세트가 요한계시록의 단골로 등장하는 황충, 심판과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황충 같은 것이 온 나라를 쓸어버렸습니다. 정말 왜? 어째서? 여기서 메뚜기가 왜 나와? 우리가 애굽이야? 그런 답답한 말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셔도 크게 실수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겪는 일의 황당함. 우리 락다운 할 때만 해도 3주 뒤에 만날 줄 알았어요. 네, 이게 1년 몇 개월이 갈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락다운 처음 할 때는 예배 드리던 때가 그립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으셨고 영적인 황당함. 이제 우리 잘 믿어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잘하고 있는데 정말 어쩌면 요즘은 이번 팬데믹 터지고 나서 목사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해왔던 목회 어디에도 적용할 방법이 없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교회에 신앙 경륜을 가진 어르신들조차도 방향을 못 찾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니 우리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은 개척한 지 1년 만에 문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잘 교회 성장하고 즐겁게 하다가 이게 뭘까 싶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개척 설립 예배 드린 지 2주 뒤에 문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의자 다 샀던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개업 예배 드린 지 몇 주 만에 또 문을 닫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기도해서 시작한 일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밀려오는 황당함은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엘서는요 보면 1장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그 다음 가축이 울부짖고 있다. 소떼가 소란하다. 양떼도 피곤하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요엘서 1장 20절은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시간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제가 강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요엘 시대가 겪었던 일과 유사한 것 같다 싶어서입니다. 도대체 이런 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 이런 일이 났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은 아닐까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놓고 엉망을 만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심판 두려운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좋은 페르시아 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말씀 회복가 하겠다고 그 1년 만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젠 이집트의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대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할 때인데 왜 이때 메뚜기, 팥종이, 느치, 황충이 확 쓸어버리고 간 걸까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뭔가 하나님 실수하신 날이다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날,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예,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으니 기뻐하라, 주님이 오신다, 막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요엘서 1장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 심판의 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엘서가 3장만 돼 있는데 1장에는 철저한 심판의 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날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장에서 3장까지 확실한 심판의 날이 심판과 구원의 날로 이중적으로 트랜지션이 겹치다가 3장에 가서는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날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두 얼굴입니다. 한쪽 면은 심판의 날이고 한쪽 면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1장에서 그들이 팥종이와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황폐해진 그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팥종이 같고 메뚜기 같고 느치 같고 황충 같은 너희의 적대자들이, 마지막 때의 대적자들이, 그 황충 같은 대적자들이 때로 군대가 되어 너희를 공격해 올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요엘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너희들을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은 자연재해로, 메뚜기, 황충 같은 자연재해로 한번 너희들을 쓸어버리고 나중에는 먼 미래에는 너희들을 대적할 군대를 일으켜 황충 같고 메뚜기 같은 군대를 일으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다, 이런 의도로 요엘서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확인 사살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장에서 너희들이 황충과 메뚜기의 그 엄청난 재난과 심판의 날을 경험했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너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고통을 지금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뚜기, 느치, 황충 같은 너희의 대적자들을 내가 멸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심판의 날은 오히려 뭘 말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백신을 낳아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백신 맞고 고생 무지 하셨죠, 그죠? 코비드에 걸린 건가, 내가 지금 백신을 맞은 건가 헷갈리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뭘 말한 겁니까? 그 고통과 어려웠던 시간은 이제 미래에 오게 되어질 그 황충과 메뚜기 떼 같은 너희의 대적자들에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일종의 백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통해 준비시키고 너희를 익히 회개하여 다음에 일어나게 될 더 무서운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걸 요엘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가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날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 때도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언대로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 세우고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복원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이 여전히 페르시아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 십계명 받고 성막 세워졌는데 여전히 패역했던 이스라엘처럼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세우고 구약 성경 율법을 회복하고도 여전히 부끄러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요엘서에서 자연재해를 통해 너희들이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직면하고 이젠 준비해서 다가올 미래의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심판의 날이었으나 내일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요 바이러스였지만 또 다른 백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겪고 난 다음 우리가 환경 문제, 우리가 살아왔던 탐욕의 세월들 돌이키지 못하면 이것은 다음번에 더 큰 황충을 맞는 길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더 큰 황충과 메뚜기 떼가 밀려와도 여호와의 승리의 날을 보게 될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몫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마음과 심장을 찢는 진정성 있는 돌아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으며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폼 잡지 말고 마음을 잡으라 하는 겁니다. 뭘 잘하려고, 신앙적으로 뭘 잘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살려고 수쓰지 말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버하지 말고
이제 너의 삶은 오버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버액션 하지 말고 액션 오버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늦었다가 아닙니다. 빨리 해라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너의 생각, 가치관, 너의 살아왔던 삶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영어로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이 엑소더스는 히라보로 엑소더스, 엑스 더하기 호도스라고 합니다. 바로 밖으로 길이라는 겁니다. 길 밖으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탈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식의 사고, 애굽식의 가치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삶의 여정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길이 네가 생각하는 길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430년의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는 의도로 어디로 데리고 갔는 줄 아십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 없는 홍해바다 앞에 똑 데리고 하나님이 갖다 놨습니다. 길을 떠나야 되는데, 엑스호도스 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길 아닌데,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길인데 왜 하나님은 길 없는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무슨 말일까요? 길 없는 곳에서 내가 길이 되어줄 테니 이젠 너희들의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엑소더스는 이집트 떠나 이스라엘 찾아가는 길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길 없는 곳에서 너희들의 길을 떠나라가였습니다. 그래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보여준 겁니다. 길 없는 곳에 가야 길을 떠나니까요. 그게 엑소더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밖으로의 행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고 심장을 죽게 찢으면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진짜야 할수록 믿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솔직히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진정성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도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르겠지만, 그러나 그 찬양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심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쁜 짓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진정성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 2장 13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인용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언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4장은 바로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내려왔다가 십계명 돌판을 부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써 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황금 우상 만들어서 예배하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 부수는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써주시면서 그게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참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Who knows?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냐? 주께서 혹시. 14절은 주께서 혹시로 시작해서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로 마무리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 Who knows가 먼저 나오죠.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갈망이지만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선지자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는데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용서하신다,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치유하신다, 막 그렇게 선포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바래지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발 돌아가자. 혹시 하나님이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시지 않겠냐? 이제라도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친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심정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다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 선포하고 싶습니다. 청년연합 부흥 집회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제가 처음 기도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시오. 청년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 제목 적었다가 다시 다 지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이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고 사람들은 타락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지만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부탁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초대교회 같은 역사와 권능을 우리 시대의 교회에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개의 영을 한 번만 더 부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날들을 열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도 울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울었습니다. 나약한 확신이 없는 기도처럼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엘 선지자가 가슴에 담았던 절절함이 이 14절에 담았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면 예배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백신을 맞은 우리는 미국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백신 맞아서 정말 좋아진 이 좋은 혜택과 축복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하루에 4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시신을 화장도 못해서 인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브라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맞은 백신의 축복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입니다. 놀러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책임감을 안고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좋은 축복을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